오늘 저는 감동을 주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일은 마더스데이죠. 한국에서는 마더스데이가 지나갔는데요. 내일은 어머니 날인데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가장 잘 나타내주는 어머니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어머니라는 단어가 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어머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mother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한국말 성경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절이 어떤 성경절일까요? 한 성경절에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어머니라는 맞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영어로는 어머니라고 써있지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어머니죠. 한 성경절에 6번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17절까지 사실 룻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 여러 어머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룻이 아니고 나오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자의 이름을 따라 성경 타이틀이 붙여진 책은 룻기와 에스더 두 책밖에 없는데요. 에스더서는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왕과 결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룻기서는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룻기서 1장에 있는 말씀, 몇몇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룻기 1장에 보면 흉년을 당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라는 여자가 아주 비참한 참담한 불행을 당하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오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밑에 사해가 있는데 그 서쪽이 이스라엘이고 동쪽에 모압이 있었는데요. 모압으로 이민 갔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쉽지 않았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는데요. 그 때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압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룻기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두 자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에 나오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권고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시작합니다. 단순히 흉년이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흉년으로 겪은 피해, 어려움, 그거를 보충하고도 남을 만큼 풍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한국말 성경에 권고하사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 돌보사, 어디에는 방문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역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은 오늘날 나오미와 룻과 같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복음을, 좋은 소식을, 기별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누가 전했고요. 그것을 들은 나오미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모압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납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참 가다가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에게 또 죽은 그 시아버지와 남편들에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 가서 이제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며느리는 이방 모압 여인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들이 자신과 함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데리고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나오미 마음속에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젊은 며느리들이 자식 없이 늙어가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돌아가는 도중에 두 며느리를 되돌려 보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여지는데요.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모압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어려워질 거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면 신앙하기 좋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생각에는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좋지만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나오미는 정말 며느리를 사랑했고 그들의 행복을 정말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며느리가 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유다 땅에 가봐야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들을 내 딸들아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1절, 12절, 13절에 거기 이 며느리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도 내가 결혼할 수도 없고 그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내 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며느리들한테 다 딸 같은 며느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시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며느리들이 느끼기에는 딸하고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며느리들이 갖죠. 근데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진짜 딸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딸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지만 어머니와 딸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처럼 가깝고 애정 있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장례를 걱정해서 모압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그 며느리들은 어머니의 말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소리 높여서 울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며느리들의 대답 속에서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의 인격, 나오미의 관용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며느리의 태도 속에서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줬는지 감동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나오미를 많이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나오미처럼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관용의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의 모습을 나타내면 그들이 믿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죠. 룻과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14절에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잡았다고 매달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요. 처음에는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함께 길 가다가 어떤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교차로였을 것이 분명한데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나오미가 한 번 더 며느리들에게 친정집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입 맞췄다라는 말은 작별 인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르바가 자기의 삶의 옛 백성들, 옛 친구들, 자기의 그 모압 땅에 살 때 섬겼던 신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있는 집에 시집을 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겉모습만 경험한 것 같습니다. 깊은 신앙의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선택했던 것은, 선택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그 여자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실용적인 선택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를 좋아하는 실용적이고 이익이 되는 그런 선택을 오르바가 했습니다. 신앙보다는 현재의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선택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 바알볼 신을 섬기는 우상 땅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우상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죠. 그 오르바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모압 백성들에게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는 아마 고향 땅에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겁니다. 오르바의 이름이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가 신앙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을 쫓아가며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친정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고생길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에 가서 살아야 했고,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책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대에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직 믿음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믿음 하나로 나인 많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 1장 16절 17절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고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 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잠자는 곳에 자기도 자고,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그렇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데요. 이 이름을 언급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나오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아주 큰 고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이주해서 10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미에게 닥쳤을 거고요. 나오미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같이 경험하는 것이죠. 룻은 가족이었잖아요. 먼저 죽은 나오미의 아들이 누구요? 룻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룻이 경험하는 것이었고, 나오미가 가난을 경험하는 것은 룻이 가난을 경험하는 것이었고요. 나오미가 겪는 고난은 고스란히 룻이 경험하는 고난이 됐습니다. 룻도 나오미와 함께 사는 동안에, 시집 와서 사는 동안에 쉽게 편하게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 곁에 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축복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현세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데, 처음에 교회에 나왔는데, 누구 따라서 가자 그래서 나왔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은데, 교회 가다가, 차가 빵꾸 났다든지, 어떻게 됐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내가 교회 가서 어려운 일이 있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일들 막 겹쳐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여전히 신앙 가운데 살 거야. 그런 것은 보통 사람의 신앙이 아니죠. 지금 룻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명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이거를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룻이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배웠기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인가?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이방 여인 룻이 가족과 친구와 편리함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로 결심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룻기 하면 저는 그동안에 룻의 신앙, 룻의 믿음 이것만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룻이 보았던 그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룻에게는 효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나이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물교훈에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재능들이 주의 사업에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여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했고, 모세는 저희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미리암은 음악으로, 드보라는 용기와 믿음으로, 룻은 뭐로요? 효성으로, 효심으로, 사무엘은 순종과 충성으로, 엘리사는 부드러운 가마력으로 주의 사업에 사용되어졌다,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룻은 효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성령의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룻이 회심하게 되기까지 오랜 영적 고뇌의 과정이 룻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고뇌의 과정을 거치고 아주 섬세하고 아주 아름답게, 아주 정확하게 신앙의 진리를 표현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분명한 것은 나오미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신앙을 배웠고 자신도 나오미와 똑같은 모습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나도 어머니의 신앙대로 살겠습니다.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생명까지 나 그 신앙하는 데 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룻이 본 그 어머니의 신앙, 그것은 얼마나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하나님에 대한 룻의 유일한 지식은 그녀가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의 삶에 반사된 하나님을 본 것뿐이었다.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것은요, 그가 뭐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그 가족들, 내가 시집간 그 시집 사람들, 그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본 것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석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른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룻은 나오미가 훌륭한 여인이 된 것은 그녀의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룻은 참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확고히 했다. 자, 룻이 나오미를 보니까요. 나오미 물론 사랑했죠. 근데 사랑 때문만 아니라고 했어요. 나오미를 보니까 훌륭한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일까? 이걸 생각하니까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야. 그래서 룻은 생각하기를 나도 저 어머니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룻의 고백을요,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하게 가족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에 단 한 명이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이 가진 믿음, 당신이 가진 신앙,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고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다 걸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그 신앙과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를 보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에게서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룻기서의 뒷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룻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생활력도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도 잘 삽니다. 모압 땅에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자기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어머니 사랑하기 때문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너무나 원더풀한, 너무나 멋있는, 너무나 깊은 신앙의 사람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돌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룻은 가지 않았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고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룻이 한 말, 나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한 이 의미를 성경 원래의 단어 뜻을 보면 룻의 심정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느껴지는데요. 이 강권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팁게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고집 부린다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가해서 피해를 준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어머니, 나를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강권한다는 막 때리면서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그런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 제안을 그토록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가죠. 그리고 재혼하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3000년이 흐른 다음에 그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이방 여인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룻이 평소에 생활 가운데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봤을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나오미가 그녀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 겁니다.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면서 더욱 많은 탄식과 회개가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이후로 그 며느리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인자를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 뛰어난 인성, 그것이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런
고귀한 성품이 있구나. 내가 저런 성품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가지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그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마도 평소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는지,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배웠을 거고요. 나오미는 시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선생님이셨을 거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룻이 시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온갖 인생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겨내는 그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남편 잃고 아들 잃었을 때 보통 여인 같으면 정신 나가 버렸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를 생각하는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요. 룻과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을 때 얼마나 그 성경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키웠을까요? 그 이야기들이 다윗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 자기 할머니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주었을 신앙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대적해서 돌 5개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할머니 룻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면을 성숙케 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에서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좋은 감화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었다면 룻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룻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데 못난
어머니, 못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보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오미처럼 관용의 사람,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루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먼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성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그분에게서 떠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슬픈 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어 창조주와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분리된 것이죠. 이처럼 죄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자연히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흔히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면 신이 벌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죄의 삭,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벌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죄고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죄의 정의와 관련해서 가장 큰 혼란은 죄를 행동으로만 정의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죄의 본질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죄란 분리된 가지가 썩어가는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죠. 따라서 죄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 죄의 결과인 악한 행동이나 생각만을 멈추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지금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